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아주 특별한 손님은 종교 역사 연구자, 특히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또 현직 목회자이시기도 하죠. 배덕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덕만 원장님은 최근에 정광훈 목사, 네. 우리 사회에 아주 문제적 목사로 떠올라 있죠. 그분을 정면으로 다룬 책, 정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고 또 예일대에서 공부하신 기독교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남들이 건드리기 싫어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됐는지. 연구원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같은데 원장님이 이런 길을 선택하신 것과 또 이 연구원의 이름하고 상관관계가 있으신죠? 예. 사실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요. 제가 있는 곳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일종의 대한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40개가 넘는 소위 말하는 정규 신학대학교들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들이 있고 우수한 비인가 신학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5년 전에 기존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교수들이 한국 교회가 그때도 21세기 넘어오면서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개혁의 요청들이 막 드러날 때 우리 신학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바뀌긴 참 어렵겠다. 근데 또 목회자들이 또 같이 동조 안 해주면 어려운데 그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일반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뭘까? 했더니 단 하나더라고요. 교회 다 열심히 다니는데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는 것을 누가 독점했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신학적 지식밖에 없었으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각성하면 또 그런 것에 또 고민을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의기투합이 되면 한국교회에 좀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목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한 50년 이상 지날 때 나중에 고레스 2세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거기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주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을 이제 성직자가 아니라 그런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비목회자, 비성직자였던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평신도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고 또 각성한 일종의 기독교 민중들이 깨어지면 그분들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로 일반 사람들한테 신학 교육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고요. 물론 지금은 소수의 이제 목회자 양성 과정도 있고 또 이미 목회자인 분들을 재교육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제 꿈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을 갖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의 갭을 좀 줄이고 또 그들이 또 교회 당당한 주체가 돼서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자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평신도 출신이니까 아래로부터 교회의 그 정신을 다시 세우는 운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 원장님께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펴내셨습니다. 정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네. 이 책을 펴내시면서 원장님께서 정광훈은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현상, 이 현상의 본질과 또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몇 가지로 저도 아주 궁금했고 도대체 네. 어떻게 하다 이런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 주목을 받게 됐을까? 한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구구주의라고 하는 이 현상에 사람들이 저한테 묻기도 했고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당신이 교회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답을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후를 좀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 안에, 한국 개신교 안에 뿌리 깊게 내려왔던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이 정광훈류의 그 구구적 기독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친일의 문제, 이 친일 세력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주류를 잡았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그 뿌리가 오래 있었고요. 그 친일의 경험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3번째는 결국 분단의 또 사건인데, 그 분단 이후에 냉전 체제에서 한국은 2가지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반공이고 그다음에 친미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냉전 체제에서 남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현실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이나 그다음에 반공주의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주류와 이제 연결되면서 개신교는 남한에서 이제 주류 종교로 급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독교 정체성 안으로 아주 이제 70년 넘게 세월이 흐르면서 뿌리 깊게 내려졌고,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적 신앙 혹은 신학, 그다음에 친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처, 그다음에 분단 이후에 이런 반공과 친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 개신교 안에 뿌리 깊게 내려지면서, 저는 그 토양에서 생겨난 부작용, 그게 다 극으로 갈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게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한국의 그 보수 세력들이 점점 코너로 계속 몰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극단적 상황이 이제 그런 토양에 접붙여지면서 나타난 극단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거구 기독교의 현상이 이제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그 잔재, 네. 그러니까 친일의 잔재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 체제가 반공주의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버리는 네. 이제 이 현상이었다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꽤 네, 많이 네.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근본주의가 왜 거구의 이런 양분, 토양이 됐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근본주의는 이제 미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틀을 갖춘 매우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형태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대한 성경을 절대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일체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성경에 대한 그 절대적인 존중,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 거기에 근거한 교리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체 새로운 학문이나 또 사상의 발전으로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눈들이 생겼는데, 그 일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예전의 구한말의 위정 척사파화가 그 유교 경전을 읽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이거는 곧 예수가 와서 세상을 바꿀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런 그 종말론이 갖고 있는 근본주의의 특징은 미래가 점점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예수가 재림해서 신정정치를 필 때만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서 일체 사회개혁운동이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진보적 개혁운동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요런 입장이 우리나라의 일제나 그다음에 군정이나 독재 체제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받고 그래서 특히 근본주의자들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또 유지해왔던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그 미국 혹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교회가 이런 그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이념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적 가치나 기독교적 제도나 기독교적 헤저머니가 위기를 흔들리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불안과 그다음에 공포 그다음에 그런 자신들을 만드는 세력들에 대한 적대적인 반감, 심지어는 폭력적 저항 이런 것들이 근본주의로부터 솟아나게 된 거죠. 제가 한번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그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네. 기독교 도입 초기에 네. 그 황해도에 있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네. 돌아가서 안 오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서울까지 걸어서 네네. 이렇게 오는데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오니까 이제 서양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그 믿음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네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 있냐? 그랬더니 이 두루마기를 확 벗었는데 뒤에 십자가를 나무로 지고 이렇게 네네. 왔다고 그 성경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네네. 와라 고 네네. 했던 말을 네네. 지켜서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따랐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주의 네네. 그대로 따르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정하고 아름다운 태도였는데 그게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굉장히 곡해된 형태로 그렇죠. 나타난 게 바로 근본주의다. 네네. 뭐 쉽게 얘기하면 바로 맹목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사람 인간 하나님 만든 인간의 자율성, 주체성 그들의 노력은 별로 이제 중시하지 않는 부인하는 이제 그런 데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맥락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때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데, 네. 문제는 이제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들을 이제 성경이 주신 건데, 그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쟁점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안에 생긴 거죠. 근데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근본주의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거나 혹은 성경에서 말했더라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해석, 재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일체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고집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질감을 초래한다거나 충돌을 초래하게 된 벌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왜소화되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참호 같은 게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제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25 이후의 반공의 이제 절대적 가치가 지금 이제 무너지고 이미 이제 반공이란 게 이념이란 게 거의 우리 세계에서 의미를 잃어가니까 그걸 가지고는 이제 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념적 도구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약화된 힘을 교회에서 근본주의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익의 지금 현상이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전 세계적으로 우익은 일반적으로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민족 자국과 최고주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도 불사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우익인데 우리나라 우익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폄하하는 이런 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국익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인데
우리 우익의 일부들이 미국까지 쫓아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수솜치 않는 그 미국 우익하고 손잡고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언행들을 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 건설을 하러 간 우리 기술자들, 우리 노동자들을 쇠사슬을 채워서 체포하고 추방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미국에 항의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신나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다른 나라 우익하고 우리나라 우익들 또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적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극우주의들은 이 민족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심지어는 뭐 인종 문제. 그래서 여러 다민족들이 공존하던 사회에서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 같은 곳이 여러 민족들이 공존하다가 그 해체가 되면서 서로 그 각 민족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내셔널리즘을 내세우고 그것이 내전으로 가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의 핵심에 극우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시즘이나 나치즘들도 전부 다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정권을 잡았던 것들인데 그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가장 뼈아픈 터닝 포인트가 결국은 일제 경험이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해방되고 나서 민족적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친일파 척결이고 하나는 토지 문제를 개혁하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이제 공집합으로 교집합으로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이북의 개신교인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만 보더라도 3.1 운동까지는 한국이 민족적 저항 세력으로 일본에 저항을 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회절하기 시작하고 친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45년까지 뭐 뒤에 가면 38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차 참배를 교회가 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전쟁을 지원하는 일에 교단적 차원에서 헌금을 낸다든가 심지어는 그 공군 비행기를 사가지고 헌납한다든가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징병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이제 선동적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일들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이 친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그 지도부가 해방 이후에 남한 기독교를 장악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일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헤저모니를 장악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분단이었고 반공이었고 미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제 때는 일본하고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남한에서 또 물론 우파 정권하고도 밀월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또 미국하고도 그런 친밀하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한의 기독교의 밑에서부터 흐르는 것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신앙 혹은 교회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의 생존 이런 것들이 신앙적 순수성보다 더 중요해진 거죠. 생존을 위해서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분들과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것.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럽에서 내셔널리즘 하면 이게 민족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민족주의로 번역하기 매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게 국가주의라고 번역을 하면서 현 우파 정권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해치는 모든 세력들을 이제 반국가 세력이나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긴밀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인가 한일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민족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되면은 미국의 우호적 목적을 내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한국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이면 그 구원의 손길이 미국에서 올 거라고 믿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미국은 거의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잘 유지해야 나중에 자신들이 어려워서 한국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려울 때 미국이 자신들 도와준다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구출하러 미국에서 함대가 온다 네네. 하는 이거 일반인이 들으면 도무지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네. 하게 되는 배경이 그런 데 있군요. 그렇죠. 저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강제 해산시키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거의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됐잖아요. 네.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친일 방금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처벌받은 분들이 역시 없죠. 그리고 없죠. 또 그분들이 그럼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기독교 교인들이 다 친일파가 아닌데 어떻게 그분들은 해방 뒤에도 그렇게 계속 기독교 지도자로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었죠? 우리 교계를? 그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물론 일단 대다수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일제에 격렬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다음 민족의 이름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다수가 아니라 표면에 나선 사람 역시 소수였고 그다음에 극렬하게 일본과 붙어서 완전히 친일 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다수의 교인들이나 우리나라 백성들은 여기서 저기도 못 끼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속으로는 뭐 울분이 있더라도 그걸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끝까지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심지어는 감옥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원래 추록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 정당성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당신들이 잘못했다 교회에서 물러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왜 일제 때 그런 부끄러운 죄를 졌으니까 이거 참여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목사들이 그 목사직을 좀 내려놓고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뭐 몇 달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묵살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친일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주도하고 일본 체자에서 해저머니를 강력했던 그런 그 고위층의 목사들이 너희들만 감옥에 가지고 고생한 게 아니라 일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키느라고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논리로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교단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간 사람들 혹은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제 저항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고신 혹은 재건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들이 있는데 교세가 전체에 비해서는 작아졌죠.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그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이분들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반성하고 내가 우리 조상이나 혹은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달라.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같이 상생과 공생의 자리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문제 해결됐을 텐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일관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신사참배 반대하거나 항일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내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또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일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한국교회를 접수해서 해방 이후에 교권을 장악해 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원죄처럼 그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서 그 다음 행보에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들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목사 중에 제가 이제 친일파들 이렇게 자료들을 봄도라는 소설을 쓰면서 목사님들, 종교인들, 스님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반민특위 재판 기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반민특위 재판 기록을 5권 책으로 낸 게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김길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이 목사님은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총부회장이었고 이제 부산 기독교의 이제 제1인자였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직접 자기들 목사님들이 이끌고 부회장으로서 평양에 가서 신사에 참배도 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신사에도 직접 참배하고 오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들을 오히려 밀고 하고 탄압
설립했다는 이 제목으로 체포돼서 재판에 기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간부들을 다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그 사람을 비롯한 반민특위에 체포된 사람들,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 수리를 몽땅 다 빼앗아가서 없애버렸다. 그 기록이 지금 안 남아있는, 재판 기록이 거의 일부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시 이제 풀려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반성이나 처벌도 없이 오히려 동아대학교를 설립해서 이사장이 되고 또 부산기독교연합회의 총회장이 돼서 그렇죠. 부산기독교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 친일파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또 일제 일본 강점했다고 하는 이 시기, 우리로 보면 이제 항일 무장투쟁 시기, 독립전쟁기에 국권이 온갖 시련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 종교의 본래 정신,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목사님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지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범했던 누나 실수, 혹은 오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한 말부터 그리고 일제를 겪어서 우리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무수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또 그 노력들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제가 되고 나서 우리가 3.1운동을 주도했던 상해에 신한청년단을 세웠고 임시정부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운형이라든가 김병조 목사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손정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기독교 목사임이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임시정부를 세운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선 안창호 선생도 돈독한 기독교인이었고 물론 나중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도 기독교 신자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생님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이나 다 카톨릭 개신교 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북간도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또 명동촌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김야견 선생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시인 서정주 같은 사람들도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고요. 해방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 3명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4.19를 거칠 때, 그 다음에 또 유신의 독재에 저항했던 함석헌, 문익환, 안병무 또 이런 분들 다 개신교, 그다음 박형규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독재에 싸웠던 분들이고 광주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도 광주 기독교 신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왔던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 광주 민주항쟁에 동의하고 그 사건들을 외국에 알리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무수하게 해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익 쪽에서 또 그냥 친일 역사를 그냥 반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때마다 뒤틀린 세상에 대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또 목숨을 희생했던 무수한 사람들의 계보가 한국 역사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아까 서정주 씨는 윤동주 씨. 네, 제가 잘못했네요. 미당이 아니라 명동촌에 이제 어떤 서전수습 같은 경우 그걸 이끌었던 김야견 선생은 거기 학교에 부임하는 만드는 조건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애국심과 종교를 동일시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은 기독교 정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독립 정신이고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본래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나와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제 강화 진위 대장을 지냈으면서도 그렇죠.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서 독립투쟁에 나서고 그래서 독립투쟁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면서 교회 짓는 것과 학교 짓는 걸 같이 하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학교와 교회가 하나씩 생겼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고 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분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었거든요. 손정도 목사님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이었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 그렇죠. 의장이시죠. 그러시죠. 그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자기 스스로 근래 목사라고 이렇게 자칭 근래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범도루트라고 이제 범도 소설 읽은 독자들하고 만족하면 하얼빈도 가거든요. 네. 안종훈 참모총장이 그 적을 수계 이또를 격살했던 거기 가면 거기 이제 손정덕 목사님이 해외 파송 제1호 조선인 목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얼빈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했던 말씀이 비단 옷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다. 그런데 걸레가 없으면 사흘만 걸레가 없으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 자신은 그런 걸레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굳은 일, 임시정부에서도 의정원 의장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숨기는 그런 네. 걸로 존경받았던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그 모습을 진짜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 같아요. 네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쩌다가 지금 마치 목사 그러면 정광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우리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새롭게 아까 말한 그런 손정도, 이동희, 여운형, 또 유관순 이런 사람들의 정신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교회가 저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는 그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굴지의 목회자였죠. 그걸 다 내려놓고 독립을 위해서 그 험한 삶을 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서 신이었던 그분이 하늘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성육신 신앙이라는 것의 뼈대이고 우리에게 그런 자기의 삶을 모방하는 제자가 되라고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신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정말 흑암과 같은 어려운 세상에 빛처럼 생명처럼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그 정신을 버리고 다시 바벨탑처럼 이 세상에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일제의 힘으로 교권의 정상에 올라가고 미국의 힘으로 정부 요직에 올라가고 우리나라 모든 종교 가운데 탑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국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건국 얘기를 하고 뭐 기독교의 신앙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말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쥐고 흔드는 권세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의 표현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것에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정치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냈다. 결국 자신은 누구는 그를 시대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그가 걸어간 행보는 예수가 걸어갔던 길하고 정반대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걸어가고 있어서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의 길 대신 그야말로 예수가 가장 경계했던 길을 선택했던 그 역사적 경험이 제가 이 책에서 썼던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결국은 정광훈이라고 사람을 괴물을 낳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 현대 바로 가까운 현대에서도 이제 강원령 목사님이나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나 또 재학순 주교님 그렇죠. 같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또 교회가 잘못 갈 때 질책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식들로서 숨기는 태도를
이렇게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숨기는 태도들을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정말 기독교 정신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정광훈 목사나 또 손원보 목사 이런 분들처럼 거구 정치 목사들이 준동을 하는데 그 힘도 세고 영향력도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아까처럼 한국 기독교가 이승만 정권 이후로 최근까지 거의 준국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생각해요. 헌법에 의하면 종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교가 있을 수 없지만 이승만부터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되는 나라의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1940년대에 제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군대, 병원, 그다음에 군대 그리고 경찰서,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데서 이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든가, 이런 특혜, 그다음에 유신 시절에 저녁에 통금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몇 사람만 모여도 다 잡혀가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 국가가 야간 금지를,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든가, 공영버스를 특별로 배설한다든가, 심지어 육군 군악대가 가가지고 찬송가 반주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 엄청난 지원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그 대응으로 한국 기독교는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 기간 동안 그 정권을 맹목적으로 이제 무조건 지지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경험이 50년, 60년이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런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상실감들, 이것을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 혹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주류이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은 그 시절을 우리는 독재 시절이고 극복해야 될 역사의 적폐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시절을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황금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한국의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그게 극우냐 극좌냐를 떠나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누렸던 특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한국은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가 칼빈주의를 따르느냐, 웨슬리안 알미니주의를 따르느냐,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친일의 경험, 반공, 그다음에 친미, 친자본주의, 이러한 것들이 한국 기독교에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돼 버린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계속 이것도 지금 새로운 정권들이 그런 걸 무시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붙잡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랫동안 다 친분 관계를 형성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져서 점점점 코너에 몰리게 됐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그런 기독교가 가졌던 그 특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신봉했던 그 어떤 신앙이나 혹은 정치적 이념들이 이미 시대에서 뒤처진 얘기가 되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적어도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막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그렇더라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훈이나 손현보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같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지만 저는 심정적으로 상당히 동조하고 있거나 동의하는 분들이 밑에 있고, 그다음 또 그분들과 인간적인 혹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교회와 교권들은 침묵하느냐라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 저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공격당할까봐 이제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저는 뜻이네요.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표현의 정도는 다르지만, 정광훈 목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조금 제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이제 범도둑들하고 이제 범도 소설 읽은 독자들하고 만주에 이제 항일 무장 투쟁 전적지 기행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걸 안내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그 뉴라이트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우리 항일 무장 투쟁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 네. 가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만주 연해주는 그렇게 강력했던 항일 무장 투쟁의 전적지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애국심이 없이 오히려 뉴라이트 일본을 찬양하는 여행을 하나 이걸 궁금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실 여행은 교회에서 데리고 교회가 조직해서 학생들, 청년들을 그 만주 여행을 시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화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을 폄하하는 교육을 해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부분의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교육들도 체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사실은 그런 교육을 펼치는 조직이 지금 교회가 돼 있는 건 아닌가. 네. 이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혜를 이제 사실은 목사님,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가 국교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도 없는데 여기서 거의 국교에 준하는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제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제는 이제 초법적인 특혜까지 요구하는 게 아닌가. 네. 손원보 목사님이 한 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해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 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보면서 우리나라 법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아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지난 12.3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매주마다 공개적으로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게 되면 3년 안에 우리는 전부 다 북한한테 식량을 배급받는 사회가 될 거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매주마다 공개적으로 했다고 치면, 그래서 그 선거철이 앞에 들어오는데 제가 만약 그런 행동을 계속 했을 때,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초동에서 그런 설교를 네가 매주마다 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잡아갔다면 지금 지금 종교 탄압의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는 저분들이 저놈 저기 빨갱이 같은 놈이 저런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는 정의를 구현한 거고 저 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배 목사님이 자기 신앙에 의해서 설교한 거를 정부가 종교를 건드렸기 때문에 배동만 목사 구명운동을 그분들이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기독교를 정부가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 예배를 못 드리게끔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건 당연히 종교 탄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도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종교 탄압이라고 그런다.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제가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인사사고를 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제가 성도들을 추행해가지고 누가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갈 때 그것도 목사를 건드렸으니까 종교 탄압이다라고 할 거냐. 이런 맥락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알 수 있고 그거는 손원보 목사가 실정법을 어겨서 법의 처분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종교 탄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마 그분들 빼놓고는
그야말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극우 정치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인데 직업이 목사였을 뿐이었던 거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음주운전했는데 그 처벌을 할 때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특권을 주장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극우의 기지가 일부 교회가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또 교회에서는 정작 신도들은 줄어들고 영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실제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대체적으로 한 5% 정도, 전 국민 대비 5% 정도가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뭐 15%에서 20%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지금도 한 850만 정도의 신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850만 정도 되는 숫자들 중에 200만 정도가 우리가 보통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분파주의라고 말하는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뭐 몰몬이나 이런 교회들도 다 거기 들어간 숫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류도 200만 정도의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주류를 일탈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지난 한 20년 동안 제일 큰 성장은 정통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교회들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했다는 얘기는 결국 저는 주류에 실망한 사람들, 주류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들의 선택지가 타종교 아니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숫자 중에 거의 150만 정도 된 사람이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이게 안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소속 교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한 300만 정도가 실제로 850만, 800만에서 교회랑 상관없는 숫자이고요. 그 500만이라는 숫자가 더 어려운 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통계지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게 개신교 교세 통계표거든요. 실제로 교회 등록된 숫자하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간의 숫자가 차이가 꽤 큽니다. 그게 이제 보통 대부분은 1.5배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게 이제 500만에서 최소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는 거품인 거고요. 그럼 한 350만 정도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숫자의 구조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 500만 남아있는 뭐 400만, 500만 되는 숫자의 거의 3분의 2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20대 밑으로 내려가면 한 자리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안 낳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확률도 낮고, 지금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비기독교인들한테 당신들이 혹시라도 종교를 갖게 되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느냐를 할 때 부동의 1위가 불교고, 그게 한 뭐 거의 17%,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 조금 안 되게가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대사회적 평판이 제일 낮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개신교를 개정할 확률이 매우 낮고, 있는 사람은 계속 탈출하고 있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가 되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저는 요즘에 와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사실 1919년 때 동학이나 대종교가 개신교보다 신자가 많았던 세월이 있었는데, 특히 동학 같은 경우는 뭐 5배 이상 교세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학교도들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종교에 바로 다음 타자가 개신교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게 이제 한국식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개신교 목사들의 우려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정광훈 현상이 더 이런 트렌드를 더 가속화시킬 거다.
젊은이들이나 지성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신교의 미래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구 정치 목사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활약하는 맹활약이 실제 기독교 교세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있다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런 데는 이제 교회가 존경을 좀 받기 어려워진 이제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세선 문제,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적어도 다른 네. 그런 도덕적 그 수준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습하고 이렇게 물려주고 그걸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니까 문학을 네. 하니까 근데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많이 봅니다. 이제 비질란테라고 하는 이 드라마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가장 그 비질란테가 사적 복수를 하는 자경단 같은 네. 거거든요. 거기 드라마에서 응징의 대상, 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이제 사이비 2단 목사가 아닌 정식 교단의 영향력이 큰 목사님을 응징 처단하거든요. 이게 다크 히어로 이제 네.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 이게 굉장히 크게 많이 보고 또 히트를 했는데 그리고 예전 같으면 목사님을 상대로 저렇게 중요한 이러면 독자들이 관객들이 거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당연하던 듯이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엠번방 같은 그런 유사한 그 범죄, 끔찍한 범죄자들이 조직 체계에서 최고 우두머리 그 윗선을 목사라고 그러고 그 밑에 그 하수인들을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이걸 보면 좀 굉장히 교회가 충격을 받고 저기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걸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는 또 조용하고 회개를 하든 비판을 하든 그걸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일체 없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 현상이 우리 교회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우리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말씀했던 우리 민족의 그렇게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목사님으로 고생하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바꿨던 너무너무 이름 없지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저도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늘 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믿는 길,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높은 곳으로 가고 중심으로 가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반대로 가는 게 예수의 길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가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우리가 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절대로 돈 문제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성 문제에 죄지면 안 된다. 세상의 권세에 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정말 귀에 못이 받도록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해방 이후에 한국이 전 해방 전에 우리에게 줬던 미국 교회 영향과 해방 이후에 미국 교회가 준 영향이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넘어온 실시간으로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전에 우리 안에 흐르던 이런 어쩌면 성경의 본질에 해당되는 전통과 아주 다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게 기독교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성령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우리는 사실 그것도 중요했지만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되게 강했는데 이 60년대부터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회나 기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영적 신비 체험을 하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헌신하게끔 만들었지만 철저한 동시에 반지성주의를 양산하기도 해요. 두 번째가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와 더불어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새마을운동 이후에 경제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았을 때 증거가 뭐냐. 예전에는 천당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병을 낫는 것도 그 증거라고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서 이제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번영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게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체제와 아주 연착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과 더불어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양적 인원과 재정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제 그게 결국 목회 성공, 교회 부흥의 증거로 되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의 메시지가 세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한국 교회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체험에 집중하게 되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원래 가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하고는 정반대가 한국 교회의 이제 슬로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보통 종교에서 종교의 기능이 사회에서 예언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이 있는데 제사장적 기능은 사회를 위로하고 그다음에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 강조된다면 예언자 측면은 그거에 불의를 지적하고 저항하는 측면이었는데 한국에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예언자적 기능보다 일제와 반공사회를 거치면서 제사장적 기능에 훨씬 더 몰인을 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커졌어요. 대신 기독교인의 수준은 이렇게 내려간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사의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독교적 버전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친자본주의화되고 친미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의식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목사들은 많아졌지만 예언자적 목소리는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한 50년 이상 지배하면서 결국 광화문에서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법은 뭐겠느냐. 여기과 선을 긋는 거죠. 그게 늘 대각선이니 종교개혁인이라고 하는 게 늘 교회가 이렇게 대세가 됐을 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취해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길을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천국으로 안 가고 우리가 천국으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 우리가 그만 가야 돼. 그리고 원래 다시 힘들지만 빠꾸 해서 옛날에 그자 돌아가야 돼. 그게 리폼이었고요. 어웨이크닝이었고요. 그게 리바이벌이고 다 그런 기분. 죽었던 거를 다시 살리는 거, 뒤틀린 거를 다시 교회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 결국 그렇게 따지면 답은 아주 명확한 거죠. 다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뭘 바꾸려고 했는가.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은 도대체 그 실체가 뭐였는가를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가 곁길로 갔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래서 이 거대한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와 엄청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은 마귀에게 절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부귀영화일지 모른다라는 이 반성에서부터 그래서 다시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작아지고 그다음에 중심이 아니라 성 밖에
좁은 길로 교회가 내려가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속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이고 대신 욕을 많이 먹겠죠. 언제나 주류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이단이다, 비주류다, 광신자다, 너만 잘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예수가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길이고 수도사가 됐던 사람들의 길이고 또 선교사 했던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도성에서 탈출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기독교도 80년 동안 안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이제 친일파 목사였던 김길창 목사가 반민특위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신사 참배를 목사가 하느냐, 그죠? 그 유일신인데 일본 신을 그 경배하고 했느냐 그럴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를 지킨다는 게 이게 이런 모순이 대체 어딨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은 허릿해진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숨기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선 같은데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그게 교회 하면 가지게 되는 많은 국민들의 선입견이 된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갔던 목사님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시던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들이 늘어나서 예배볼 장소가 없으니까 건축을 해서 더 많은 신도를 모으자가 아니라 교회를 나눠서 높은 뜻 높은 뜻 은혜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이렇게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교회 나눠서 쪼개주고 그걸 뭐 거느리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모범들은 좀 감동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뭐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씀은 뭐 7년 동안 대형 교회 다니신 분들 나가서 작은 교척교회 가서 섬겨라. 오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좀 더 힘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광훈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 거구의 정치 목사들이 더 힘을 키워가게 될까요? 어느 쪽이 더 앞으로 그 설득력을 얻고 또 교회에서 중심이 되어갈 걸로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반추해서 보면 사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서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실상 그 사막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점점점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황제와 친해지고 그러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권력을 세습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수많은 사생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또 십자군을 조직해서 더 많은 영토들을 기독교의 영토로 갖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쟁 도구의 상징으로 세워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육신의 인간의 어떤 본능에 가까운 그 길을 따라가면 저는 계속 그게 그럴 거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반전은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는 아주 조금 사람들이었지만 역사의 균형추는 그렇게 맞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몇 사람 안 모였지만 로마가 3년도 못 견디고 예수를 죽였어야만 했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농도는 작지만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거다. 도시를 중심으로 엘리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해서 교회에 결집할 거다. 그러나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분들이 그곳에 있지만 눈의 이물질처럼 그분들이 계속 다리 뻗고 푹 못 차게끔 만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혹은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작용 혹은 아쉬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사회에 주목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다 유한한 사람들이라 다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현실에 앉으면 살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거를 역류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길을 가는 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쪽이 너무 부각돼서 한국 개신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균형추가 맞아지는 시간이 곧 돌아올 거고 또는 한국의 그 역사와 한국의 국민들이 저는 그동안 이 모든 파고들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를 진보시켜 왔던 그분들이 어디에다 박수를 보낼 건지를 저는 그 역사의 심판관으로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인들, 기독교 신자들, 또 목사들도 나올 거다.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인 목사님들 가장 앞에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배덕만 원장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단, 무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선 토론회에 나오면서 여기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당선이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또 기독교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2년 동안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무속 이단들은 활개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로비와 그러니까 불법한 일을 했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무속은 중요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무속인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문화에서도 일반적 현상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된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속인들, 역술인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끼리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또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을 정도로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 프로그램이 신들린 연애라는 예능이죠. 그게 성공을 하고 있고 또 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카데헌이라고 하는 캐데헌이라고 하는 K-팝 드라마를 한 캐데헌의 여자 주인공이 무속인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징후적이다. 이렇게 무속이 또 새롭게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되리라고는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단과 무속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력 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학부에서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전통 종교나 뭐 심지어 기독교 안에 소정파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너무 무속에 대해서 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이제 또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중들의 종교로서 무속이 가졌던 긍정적 역할을 또 존중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저희 집안에도 무속인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악하신 분들은 아니었고 다 살기 위해서 애 많이 썼던 분들을 제가 다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런 편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와 그 고등 종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뭐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런 분을 했때 우리가 그 끝내 무속을 고등 종교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에 여러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보편성과 공공성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다른 또 그다음에 역사적 경험이 다른 또 이기적인 욕망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모여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상생과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 자연법과 같은 그런 역할이 결국 고등 종교가 인류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이고 그게 인애고 자비고 그래야 우리가 그야말로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 운행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거의 중심적인 원리로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용서를 고등 종교가 다른 이름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가 있어야만 이 이기적인 인간들 안에 그다음에 그야말로 문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이라는 게 특수한 소수 사람들에게만 사적으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 때문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공공성이고 또 보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기독교, 유교,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속에게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가? 무속의 가르침이 결국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엄격한 도덕과 그다음에 규율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무속의 가르침이 그런 면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의 경험의 무속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 신자들의 개인적 욕망을 신의 힘으로 이루어주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었고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월적 방법으로 뭐 굿이나 점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회가 무속이나 혹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통이 버린 이유가 이단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이나 관행이 정통이라고 하는 보편적 종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배적인 이념이 되거나 가르침이 되면 세상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혹은 아주 변질되고 왜곡된 세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제어했던 거라고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인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형이삭적 단계, 신학적 단계를 넘어서서 이성의 단계로 계속 넘어올 때 지금 여기 보편적 종교의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데 그 공적인 자리를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한 이단이나 무속이 지배하게 됐을 때 저는 이게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하게 되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돌아올 거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걱정하는 게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보수 남성 복음주의자들의 이익만을 트럼프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이슬람이나 라티노나 그다음에 여자나 흑인들을 전부 다 배제하려고 할 때 미국처럼 다원 사회가 이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지옥으로 바뀌게 되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무속이나 그다음에 이단들이 공공정치에 끼어들어서 정치가들을 뒤에서 움직여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정치가 현혹이 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지점에 갈 거다.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또 뭐 총선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까지 이단이나 특정 종교가 개입해서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막연한 소문으로만 떠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좀 드러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정치마저도 이제 이런 이단들이 크게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란 위험성이 드는데 이렇게 이단이 득세를 한 데는 또 실제 우리 정식 교단이라고 하는 고등 종교들이 이단에 가까워지는 측면들도 있지 않았나.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오와 혐오를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오와 혐오란 건 또 반드시 다른 정오와 혐오를 낳잖아요. 정오와 혐오를 하면 도로 그 사람을 또 정오하고 혐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 교회를 정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게 최근 드라마, 이제 다크 드라마들에서도 목사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리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오와 혐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목사님으로서 또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로서 우리 신도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교회와 또 기독교가 나가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윤석열주의 무속이 있네, 천공과 누군가가 이렇게 견진이 한국 정치를 쥐고 흔드네. 통일교까지 들었고 신천지도 달라붙었어. 와, 이 화를 내는데 전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무속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결국은 그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정광훈 류의 사람들 안에 저들의 저 메시지가 기독교와 상관이 있을까? 저런 방식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을까? 저들이 하는 저 방식이 또 메시지가 저들이 바라는 세상이 신천지나 통일교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 베이커라고 하는 그 캐나다 종교학자가 한국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한국인의 기독교를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식으로 담론 편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무속적 기독교인, 불교적 기독교인, 유교적 기독교인, 도교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영성적 흐름이 있다고 볼 때 제가 제일 불행한 만남이라고 보는 게 이 무속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한국 기독교의 다른 영성들을 밀어내고 한국의 대체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속이라고 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영성은 주술인데 그게 고등종교로 가면 타자에 대한 관심과 상생의 생각으로 대동사회로 가는 꿈을 꿔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욕망의 도구로서 여전히 바리대기 공주나 관훈 장군을 섬기던 것을 예수로 치환했을 형태의 사람이 남아있고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샤워를 하면서 정당화를 해서 그렇게 개인의 번영을 위해 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야라고 이렇게 정당화를 시켜준 것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겉모양은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속으로 가면 무속이 하는 일이나 신천지가 하는 일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무속인들이 저는 무속인들이 목사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대 무속 시대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100년 넘게 포교를 했는데 결국은 무당 한 명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무당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든 거에 책임은 한국 개신교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100년 동안 140년 동안 뭐 했냐라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가 한국의 무속이 지배하던 사회를 개신교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무속의 영향력에 한국 개신교마저 포섭이 돼서
한국 개신교가 무속화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뼈저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종교로 개신교가 계속 남으려면 무속으로 우리가 폄하했던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것부터 도려내고 그래야 아마 우리가 무속인들에 대해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 당신보다 우리가 더 한국의 중요한 종교가 돼야 된다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욕하는 것과를 잠시 내버려 두고 지금 한국교회가 자기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또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아주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일단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배덕만 원장님 통해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종교와 또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지 새겨들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 현상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지적한 정광훈 현상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틈 내서 우리가 한번 이 책 같이 읽으면서 우리 사회 종교와 정치는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배동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옷이 좋습니다. 네, 대표님 명절이니까요. 야, 스픽스몰에서 이번 추석 명절 준비한 모양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명절 스픽스몰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축산, 수산, 와, 그리고 과일까지 제대로 된 제품 있네요. 또 특히 쿠키도 전 쿠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절 선물도 자신 있다 비교하라. 비 만점의 수산물 선물 세트 스픽스몰이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목포 대표 경영푸드와 함께하기에 더 든든합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공동구매 제품은 물론 이번 명절 선물 세트도 스픽스몰에서 구매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종류는 많지만 100% 확신이 없을 때는 바로 스픽스몰 건강기능식품이 정답입니다. 전국 최저가격 구조는 기본입니다. 상하제약, 일동제약과 같은 소비자의 까다로운 검증을 받은 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이런 유명 제품이 이런 가격에? 그것도 안성맞춤 명절 선물 세트라니 역시 스픽스몰입니다. 1등급 툭불로 명절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가격에 만족하면서 맛과 품질은 받는 분의 극찬으로 이어집니다. 귀한 분을 위한 애청자 여러분의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스픽스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